전라남도 기독교 개척자 배유지 선교사. 그로부터 4대째 이어온 한국 선교. 그 사랑의 끝판왕 인요한 박사.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사랑하는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박사의 회복을 만나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냐.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전라도 표준어. 남편이 서양 사람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남편 친척.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앞에 계신 교수님은 누굽니까? 이거? 요즘에도 좀 밥 좀 굶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얼굴이 나. 가는 길은 험난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가죠. 그게 본래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4대째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자녀까지 이제 5대니까. 5대째. 예. 그러면 맨 처음에 그 할아버지 진외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 진조. 유진벨. 예. 유진벨 선교사가 이제 예. 목포에 오셔서 예. 1897년에 나주 갔다가 나주에서 목포 가서 이제 목포에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그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의 숭일하고 스피아 학교. 스피아. 예. 그리고 이제 1912년에 할아버지가 독신으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기전 신흥학교 전주에 거기 네. 초대 교장 나중에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유명한 건 신사참배를 알렸고 미국 교계에 그 3.1 운동을 알렸고 나중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고 예. 그래서 그 6.25 후에는 나오셔가지고 한남대학교 지금 대전에 있는 네.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고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순천. 아버지는 이제 농촌 교회에 굉장히 그 사역이 컸어요. 네. 몇백 개의 교회를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또 진주노회에 관여했고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 큰형님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아서 네. 그 결핵 퇴치 그때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수님을 다른 프로에서 제가 MC 볼 때 한번 만나 뵀었는데 그때 말씀이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진료도 못 보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예, 이제 언급해 주셨거든요.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네네네. 84년도에 이제 불행한 것은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선교사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제 학비에 보태려고 호남 정유에서 영어 가르치는 시간에 아버지가 귀가하다가 교통사고 나는데 그것도 교회 자재를 싣고 오다가 사고가 집 앞에서 났는데 이제 얘기는 좀 깁니다만은 광주로 택시로 이웃 사촌들이 모시고 가면서 순천을 거쳐서 광주 가는데 이제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90년도 초에 이제 의사 제가 그때는 본과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다 교육을 마치고 수련이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기념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그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구급차의 한 5,000대 정도가 제가 만든 앰뷸런스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너무 받은 선물이 많으니까 뭔가 해야 되고 그거 했고 그다음에 97년도부터 이제 어머님이 또 앰뷸런스 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네. 호암상을 받고 그때 이제 김영남 외교부장 그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결핵을 앓아서 이제 형이 95년도에 유진벨 재단을 만들었는데 인스테반이 그때 이제 탄력이 붙어서 결핵 퇴치를 북한 전국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한에는 우리 구급차, 북한에는 결핵 퇴치. 그리고 이제 벌써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10년까지 정년이 남았는데 그 이제 하고 싶은 일은 그 부모님들이 했던 일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한국 그
의료의 한류화를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해서 뭐 돈 버는 것도 있고 산업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교네요. 그럼요. 예, 그것도 뭐 간접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예. 근데 저는 그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한국이 너무 서구화되고 예. 한국이 좀 멋있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네. 아주 예배당에서도 경건한 예배를 받고 지금은 막 떠들고 흔들고 뭐 나한테는 좀 잘 안 맞아요. 미국 교회에서 봤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그게 적에. 이제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윌로우 크릭. 그래서 뭐 복음 성가도 좋지만 옛날 찬송가가 있는 좋고 그대로 그냥. 그러면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이 심한 비판을 하나 하자면 한국 교회가 많이 그 율동 무슨 유치원 보모 문화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좀 이 뭐랄까요 앞에서 이렇게 뭐 흔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뭐 손 내밀고 이런 사람이 많고 우리 어렸을 때는 조용했거든요. 경건한. 그리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의식은 네.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아도 신앙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우리 선배를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한 인격 속에 녹아졌어. 그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런 신부님 한 분을 너무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로 삼았는데 대천덕 신부님. 신앙은 진보야. 아니 신앙은 아주 보수야. 보세요. 예. 그런데 의식은 굉장히 대단한 진보주의자예요. 토지 공개념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보수와 의식의 진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한 인격 속에서 녹을까?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신앙은 최 목사님이 보수로 지키고 어허. 그 사회적인 활동, 노숙자, 네. 또 입원할 그 병원이 없는 환자들을 아픈 위한 사람들. 천사병원.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근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배웠다고나 할까? 아니, 나는 우리한테 구급차를 저 엑스레이 차를 에이, 이분이 무슨 처음 그런 줬는데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주셨는데 기성교회는 있는 가운데서 주고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줍니다. 그래서 한국자분들을 위한. 그래 이 요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가 더 클 겁니다. 그 차를 선물 받고 그 뒤로 17대가 더 들어갔어요. 아우. 그러니까 그러네. 그 다른 교회에서 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제일 또 그 어려운 교회에서 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의 장점은 또 뭐가 있는가 하니 기독교인들은요. 네. 이 비판을 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막 누가 비판하면 나는 요즘 이제 조금 50 넘어서 겨우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 누가 나를 막 비판하면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최 목사님은 목사님이 이 모양이야 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호탕하게 웃으세요. 그렇죠. 그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시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네, 그 받아들이시고. 웃음이 아니, 오히려 난 매력이고 칭찬을 네. 해주면 부끄럽고 누가 비판해주면 감사해. 욕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도성을 맞아요. 사실 맨날 전라도 말로 일도성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다일이 커져서 이제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죠. 기성교회처럼 되지 마라. 당연하죠. 예. 또 하나에서 사실 제가 예. 요 네네. 사진을 예전에 이게 네. 저기 사셨던 유적지가 아, 뭐 제가 바로 지리산에 있는 여기 작은 집이라고. 가봤잖아요. 네, 예. 아, 겨울에도 가보셨어요? 가봤고 여름에도 가봤고. 네. 이제 산골짜기 했다던데.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전라도 땅에서 거의 퇴거를 할 뻔했어요. 아프리카보다 사망률이 높고 우리 친외조부의 첫 와이프가 34세에 죽었습니다. 풍토병. 풍토병으로요? 아이들 처음 태어난 아이들 8명 10명 중에 8이 죽었고 아까도 형제들이 좀 결핵 걸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노고단에 계속 좀 선교사들이 보여주세요. 요 사진도 있고요. 이런 집들을 이거 지었는데 정말 옛날 이 집에 가서 집인데. 하루 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노고단에 네. 있는 집은 여기도 아니고 있고요. 6.25 때 없어졌고 네. 왕시르봉이라고
지금 이제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왜 있습니다. 골조만 남아있는, 뼈대만 남아있는 그거는 안 가져왔네요. 예,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더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죠. 예, 살게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전라도 선교의 힘은 네. 지리산이에요. 예. 왜냐하면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 한 6월, 7월, 8월 제일 더울 때는 아예 산에 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육체 건강 회복하고 정신 건강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떠드는 기도원이 아니고 성경도 노고단에서 번역이 됐어요. 네. 그 일반 말로. 그러니까 평민들이 쓰는 말로. 그래서 노고단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교 후에 이 그 2세, 3세들이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분들이 이거 그래서 이제 왕시르봉에 만들었는데 지금 12채가 좀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적지화 하는데 네. 사단법인도 만들었고 예, 기독교 유적지 보존 연합. 네. 그래서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 보존 연합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실은 기독교의 한 대한민국 역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죠, 저희. 몇 년이나 된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원래 노고단은 네. 90년 가까이 되고 여기는 이제 6.25 이후니까 네. 왕시르봉은 52년. 52년. 62년도에 처음 간 겁니다. 예, 그렇군요. 빨치산이 막 끝나고 예. 그 뭐 피악골, 지리산, 빨치산. 네, 앞으로 또 이런 일도 참 하실 일들이 많이 남으셨네요. 예. 근데 한국 교회에서 좀 물질적으로도 좀 돕고 좀 앞장서서 네. 이 일을 성시화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손양훈 목사님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그 기독교는 원칙과 사랑인데 신사참배를 5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장남 차남을 죽인 사람을 입양을 해서 정말 교육을 시키고 키우고 그런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거룩한 선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애양원에 그 여수에 그리고 이제 그 희생된 선교사들 코이트란 선교사가 순천에 그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노고단은 없어졌지만 왕시르봉에 이런 집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네. 전라도 땅에 다들 이스라엘 가는 것이 그 뭐 유적지. 무슨 뭐 성지 성지 순례. 순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사도 바울 이후로 어쩌면은 제일 훌륭한 사람이 손양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사랑을 동시에 베푼 네. 그런 분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냐 손양원이즘 그거의 진실적인 기독교인이죠. 무슨 최근에 무슨 세월호 사건 배경에 있는 이상한 교단 뭐 이런 거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실과 진미는 이런 분을 보아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단 종교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애양원에 가서 거기 실제로 숨쉬고 살아서 희생된 손양원 묘지와 손양원 자식들 묘지와 박물관 한번 가서 둘러봐라. 거기 갔다 온 사람 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저렇게 전라도 말씀을 잘하시는 한국 아저씨가 혹시 전라도 분이랑 결혼했나 아니면 아내분은 어떤 분일까 참 이렇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예, 예. 않습니다. 아내분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쑥스러워. 전라도 말로 자식하고 와이프 자랑하는 사람이 팔부라고 슬슬 넘어가고 네, 여기 팔부 사람인데 그냥 네. 또 와이프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자녀분은 두 명의 네. 딸과 예. 늦둥이 한 명.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 정말 임 박사님 통해서 꼭 우리가 네. 시청자들이 함께 같이 꼭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네. 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맞아,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독립운동가의 30%를 30%. 차지했다. 네. 예.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지도자적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반비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회 지탄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제일 큰 오해는 예수를 믿으면 뭐 100배 뭐 1000배 만배 축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케이. 할아버지 글을 보면은 이제 공산군이 내려오면서 군산 전주 지역에서 학살된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 병신도 그래서 할아버지 글에 보면은 그 수복되면서 다시 전주 군산을 가서 부모를 잃은 자식들 왜 예수를 믿어서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자식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장학금도 주고 뭐 대리 부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죠.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끼리끼리 놀고 뭐 예수를 믿으면 이 패셔너블 하나의 유행처럼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할아버지 글을 보면 50% 이상 구제에 썼어요. 돈을. 50년, 100년 전의 교회는. 네. 근데 지금은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와 구라파 교회가 망한 이유, 영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5%가 안 돼요. 그 교회들이 옛날 경치 좋은 돌 교회, 엄청나게 좋게 진 교회들이 가보면 여관이고 술집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안 될 건가? 우선 소외된 이웃을요, 조금 우리가 좋은 건물에 안 들어가도 구제, 소외된 이웃, 서양을 닮지 마라. 네. 자유주의 신앙을 믿지 마라. 빛과 소금이 계속 되라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죠. 서양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위에 들어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선진국 박사학위를 해온 사람들이 미국 구라파에서 박사학위 해온 사람들이 떠들어 대는데 미국은 1달러를 쓰면 40센트가 이자고 구라파는 돈으로 얘기하자면요. 독일만 빼고 다 재정 적자예요. 그게 정말 선진국이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제3의 길을 가자. 우리 기독교도 지금 정부한테 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먹이는데 우리가 정부한테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나서서 구제 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추우면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 이 뭐랄까요 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쓴 글 아주 뼈대 있는 말을 했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야고보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실천하는 신앙. 그래서 자꾸 옛날 기독교로 돌아가자. 아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원합니다. 또 이걸 보고 아유 실천 신앙만 하네. 아까 왜냐면요 교수님 저한테 방송 전에 성경 구절을 물어봤는데
교수님 저는 실천 신앙을 주해서 그거 모릅니다 했더니 실천 신앙을 하려면은 성경 구절을 먼저 외워야 돼 이 사람아 해서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앞으로 저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이제 10계명에 아까 얘기는 뭐 가짜 증언 우리가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죠. 가짜 증언 우리들끼리 가짜 증언하지 말자. 네네. 교회가 뭐 예산의 절반 이상은 먹고사하고 4분의 1, 25%만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려도 다시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50% 뭐 최소한 3분의 1을 썼거든요. 구제. 지금 1, 2%예요. 통계들 뽑아보면 그래요. 근데 그 1, 2%를 목사님 말씀대로 4분의 1로만 올리면 엄청 존경받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기독교인 숫자도 1000만에서 뭐 750만으로 이렇게 줄었다는데 이게 왜 줍니까? 줄은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마다 또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대대로 이렇게 집안 가문이라 그럴까요? 가풍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5대째 이렇게 한국에 살고 계신 그 인요한 선생님의 그 세 번째 검색어는 유진벨 재단입니다. 예, 아까 재단 얘기를 잠깐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형님 북한에 얘기도 하시고. 앰뷸런스도 갖고 가고 그러셨는데 그럼 북한에도 요즘에 자주 다니세요? 그 물어보는 게 참 자주 다니다가 또 이상하게 느껴질까 봐. 저 사람 종목 아니야? 다음 주에 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30번이 넘는 형님은 뭐 그 유진벨 재단 일로 100번 넘었고요. 저도 네. 30번이 조금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사실 가게 됐습니다. 네.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아요. 우리가 남북관계 핵 문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네, 가서 부딪히고 뭐 욕도 듣고 욕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명박 시절에 낮은 선봉을 갔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한 이틀 듣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안내원들 보고 그랬어요. 이북의 국가 수반도 제가 욕하지 않고 아주 예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수반 좀 그만 욕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 관계를 가진 것 정책에 대해서 나도 불만이 많지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뭐랄까요 뼈대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북한을 가게 되면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뭐 한경직 목사님도 고백을 했지만 38년도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보지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이 국가를 팔아먹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북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으려면은 가서 뭐 교회를 짓고 또 역시 목사님 하는 사업인데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병난 사람 치료해주고 바닥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눈에서는 일본하고 친일파로 봐요. 친일파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걸 설명해주고 손양원 목사 저희 조상들도 다 추방당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신뢰를 바닥서부터 말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막 떠들면서 설득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바닥서부터 북한은 행동으로 마음의 감동을 줘가면서 좀 설득해야죠.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그 북한은 적한테 굉장히 나쁘게 하지만 도와준 사람한테도 힘들게 해요.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고 자매니까 그걸 우리가 풀어야죠. 우리가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하고 정치적인 거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거 최근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큰 선물을 줘야 돼요, 북한에. 뭔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비료나 비료. 우리 세상에 양파를 갈아엎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쌀은 창고에서 뭐 사료를 만들고 막걸리를 만들고 북한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이게 먼 훗날에 이게 다 죄악입니다. 통일된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아마 원망하면서 울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조금 그때 도와주지. 우리도 역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가 늘 얘기하는데 김태촌 같은 뭐 조직 폭력 때도 북한 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뒤늦게 거기 가서 와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도와줄 걸 이렇게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일단 좀 당할 준비해야 돼. 나는 살아나갈수록 오늘 여기 방송 나오면서 당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욕을 먹더라도. 예, 뭐 저도 속상한 일이 있고 교계 내에서 많이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슨 패배 의식이 아니라 그냥 좀 당해도 묵묵히 살아가 나가는 것도 말없이 그것도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사실 싸웠거든요. 막 다혈질이에요. 그러나 글쎄요. 싸울 때는 싸우지만 정의를 지킬 때는 지켜야 되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좀 핍박받아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네. 과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큰 덩치가 다혈질을 저렇게 또 온순하게 만들고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켈트 민족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네. 로마가 정복을 못했어요. 역사적인 이에요. 기독교, 장로교가 들어와서 정복을 했어요. 네. 얼마나 정복을 못했냐 로마가 만리장성을 지었어요. 에드리안 탐을 그걸 그만큼 무식했어요. 형편없었어요. 우리 엄마 쪽은 인디안입니다. 미국 인디안인데 제일 무식한 코맨치. 구라파에서 제일 그 야만인인 켈트족과 미국 대륙에서 제일 야만인 코맨치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의 무슨 문화나 무슨 뭐 배움으로 그 순해진 게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의 원칙.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몇 월 며칠 날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화장실 갈까요? 막 그런 신앙은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순간마다 그런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게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게 자유를 많이 주셨는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뒤를 보면서 아 내가 살아오면서 그 일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오히려 그게 양심적이고 들어와서 막 내 앞에서 요즘 예수님 하나님 하면 혹시 저거 가짜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 해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떠들지 말고 김진홍 목사님 테이프를 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어른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른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잔잔한 거예요. 말 없이. 지금 제 밑에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신앙 좋은 여자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안 해. 최고의 크리스찬이야. 왜? 실천하고 냄새가 나. 막 이 기독교의 냄새가 막 풍겨. 얘기는 안 하고 막 퍼주는 거죠. 향기도 이게 꿀 향기 뭐 요즘 아카시아 나무 향기보다 더 달콤한 인간의 향기가 나요. 그 옳은 향기, 나쁜 향기가 아니고 뭐 매혹시키는 향기도 아니고 뭐 여성으로서 이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댐댐이의 향기. 그런 점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는 분인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 그러면 아까 손양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말씀을 좀 더 마무리로 이렇게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 목사님 묘지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요. 네. 마치 그 여수 공항에 가까워요. 그래서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는데 왜 그런 분이 중요하냐. 이 좌절과 막 이 성질도 나고 막 이 안 좋은 감정이 꽉 찼을 때 거기 들어가서 그 어른 묘비만 쳐다보면요. 거기 쓰져 있는 글하고 도저히 내가 창피스러워서 더 이상 항의를 못 하겠어요. 내가 당한 일이라면 그분은 100을 당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억울함이. 네. 근데 억울하다 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억울하다. 국가는 도대체 뭐 했냐 이럴 때 아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그렇게 총살당해 죽었을 때 억울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했던 이 신앙의 신비. 이제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들들 죽음이 개 죽음이고 신앙이 빠진 해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 죽음이죠. 그렇죠. 세월호도 너무너무 이게 희생이 커요. 네. 근데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사람은 뭐 이 부정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불공평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판도 있고 청산도 있고 용서도 있고 또 아주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럼요. 그 목사님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너 이름을 부르는데 나 너 모르겠다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외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하게 이런 일 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는 우리는 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기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네. 그래서 잘 지내고 또 이웃하고 뭐 제사 지내다가 화가 나 있으면 가서 화해부터 풀고 내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어머니하고 통화 안 하다가 여기 나오기 전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아유 그래도 엄마하고 어머니 날이에요. 미국이 어버이날이 어머니 날이에요. 네, 마더스데이죠. 머더스데이. 그래서 머더스데이 밤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좀 화해적인 얘기를 감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우리는 어차피 일평생 손양원 목사도 그거를 수백 번 얘기했고 죄인으로서 미완성이에요. 어차피 일평생 돌을 닦아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바닥을 치고 그래서 어차피 그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완벽하게 못 사니까 내가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을 품고 살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죽어서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좀 명분이 있을 수 있는 나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키기 어려운 것 좀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좀 당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하늘에 계신 어른이 좀 관대하게 좀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그런 기독교의 핵심은 미완성. 네. 그리고 일평생 미완성으로 간다. 죽는 날까지. 네. 저희 뭐 프로그램 이름이 회복인데요.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또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래도 곱게 그려야 해. 회복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뭘 많이 모으는 거야 아니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고 또 내 위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라는 건 다른 종교하고 제일 큰 다른 점이 우리가 원수 위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손양원이즘이에요. 원수 위주로 살면 모든 게 해결돼요. 원수를 포용해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한테 잘해.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나쁘게.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하게 돼 있고. 친구와 가족은 덤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기독교로 제가 돌아온 이유는 저도 방탄 생활을 방황하는 생활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야단기가 있는데 기독교를 돌아온 이유는 야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점은 누가 밖에서 시켰기에 우리가 원수 중심으로 살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교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임 박사님의 기도 제목, 구체적인 비전이랄까? 우리 온 시청자들이 임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목사님이 좀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죠. 서열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희생된 가족들을 마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남북이 잘못하면 많은 유혈을 통한 통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남북 관계가 좀 평화스럽게 통일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비기독교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독교를 좀 착각으로 하고 다니는 신도와 대단히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자기가 뭐 정치적인 뭐 영향력을 키우고 이상해요. 예수는 마국간까지 내려왔는데 교회 지도자들 보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더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교회는 결론적으로 목사님 제 기도는 이겁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신도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해지고 목사님도 미안하지만 가난해지고 비우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될 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임 교수님 하신 말씀 다 하고 요목조목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그 기도를 다시 목사님한테 돌리신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렇게 기도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등 가문을 이 땅에 참 그 어려운 시절에 보내주셔서 5대째 이렇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 박사님 하나님께서 꼭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 곧 또 북한에도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가고 오는 길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사 저 북한 사랑이 북한에 참 수많은 어려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참 손색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5대째 이어지는 아름다운 한국 사랑이 대대손손 계속 이어지고 또 전달되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주옵소서. 또 오늘 기도 제목처럼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종을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직자들이 더욱 겸손히 한 걸음 더 내려가는 자기 비움과 가난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초창기 한국 교회가 이민족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셔서 통일 조국을 내다보며 이 조국에 해야 될 일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임 박사님이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워 오좌 떠난 걸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름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새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워 오좌 떠난 걸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이야기 놀랍네 오 놀랍네 새 주의 사랑 놀랍네 영광스러워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와 같은 죄인 구한 그 사랑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이야기 놀랍네 오 놀랍네
사랑